영원하시다. 우리 두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는 모든 것도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가 주시는 생명도 영원하고, 그가 가진 능력도 영원하고, 그가 주신 은혜도, 그가 주시는 복도 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것은 다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아들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로 주시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라, 성령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쉬움이 있어 우리에게 뭔가 성경을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들 속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인이다, 유교인이다, 마호멧 무슨 알라신을 믿는 신자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알고 보면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인 겁니다. 약속이 없는데 인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고행하고 자매하고 아주 도를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을 믿는 믿음도 없고 약속을 믿는 신앙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림쳐도 하나님은 전혀 그들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때도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념으로 생활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갔지만 노아만큼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한 7, 80년 긴 세월을 일생을 투자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말씀을 받아 순종한 노아 그 가족을 방주 안에 끌어넣고 물 밖에는, 노아 방주 밖에는 모든 사람들은 물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됐습니다. 한 세상이 물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이집트에도 나름 섬기는 신들이 많았고 또 왕이 섬기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성공하고 신령으로 이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해 나오는 그들을 홍해도 막지 못했고 광야도 막지 못했고 바로의 힘센 병거들도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그들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증하사 이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도 가르고, 믿음으로 예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이적의 능력을 맛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름산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금방 또 헷갈리죠. 예수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내가 하나님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예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 하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알고 보면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들어와 자기의 절대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다른 뜻으로 의인은 말씀으로 살리라. 또 바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말씀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말씀으로 살리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뭘 믿는 겁니까? 맹목적으로 이럴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으면 영생하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도 교주가 믿으면 멸망하지 않으리라, 극락 가리라, 지옥은 면하리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교주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고 죽음으로 다가오는 저주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인간이 저지른 죄를 대속할 자도 없고 죄값으로 다가오는 저주를 몰아낼 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포한 사망을 부수고 일어날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멸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혼의 생명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래요, 가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인격의 신이니까 자의로 말할 수도 있고 자의로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아버지가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뭐라고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금도 이적이 일어나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은 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요한 1서 1장 1절 기억합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시작. 태초부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자,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자,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태초부터 계신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동등한 권위로 두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는 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듣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라자손이든 아니 베세다든 갈리든 예루살렘이든 장로들은 서기관들 주님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내 말을 경멸히 여긴 자라면 나도 그를 아주 경멸히 여긴다는 겁니다. 아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주님의 권위를 동일하게 보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시편 147편 1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듯.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한 번 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급류에 물이 흘러가듯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 급류에 물이 흐르듯 속히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료를 받고 그 영혼이 말씀에 확 부딪히면 숨어있던 질병도 저주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 버리면 은혜 때가 지나가 버리면 생명의 말씀이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다면 땅을 치고 통곡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여 부르짖는 겁니다. 지나갈까봐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 떨어지고 그 명령이 속히 달려가시니 지나갈까봐 예수여 예수여 시끄럽다 잠잠하라 더욱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전에 흘러보내지 말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 지금이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지나갈 때,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말씀으로, 능력도 말씀으로, 은혜도 말씀으로, 복도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후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가정에 전류가 들어오려게 하면은 먼저 뭐가 깔려야 돼요? 전선이 깔려야 돼요. 물이 오게 하려면 뭘 깔아야 돼요? 배관을 깔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생명이 말씀으로, 축복이 말씀으로, 응답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선을 깔아놓고, 가느다란 선을 깔아놓고 고압 전류가 흘러오기를 바라는 바보는 없습니다. 성경은 펼쳐놓고 66권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량은 신락 같습니다. 심지어 강화문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혼란케 만드는 그 목사는요, 성경 66권은 정경이 아니고 모세 5경만 성경이고 그 외에는 성경을 해석한 책이다, 아주 성경마저 부정해버립니다. 이들이 기독교를, 기독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려 하지만은,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성령이 모아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기준을 삼고 신앙의 생명을 삼고 울타리를 삼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있으면은 넉넉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로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에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가 오실 때 들림받고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거될 수 있습니다. 깨어 그의 영광의 나라 들어가 면류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덮어놓고 밖의 것을 찾습니다. 성경을 인간 마음대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다, 이것은 이전일에 끝났다, 지금은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언약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계속 신앙을 설교나 듣고 맹맥게 가다가 모든 시험과 환란이 오면 그냥 뒤로 곤두박질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처럼 아주 돼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환원 운동, 이것은요 정말 저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받고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적인가, 정말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확인하고 성경으로 자기 믿음을 세우려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신앙은 돌아가야 돼요. 그때도요,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끌려나가 얼마나 죽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아주 신앙이 신사적입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고 간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성령에서 확인하고 복습하고 또 확인하고 자기 신앙을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가니까 어떤 강풍이 휘몰아쳐도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만은 놓지 않거든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 성경의 권위를 두고 우리 믿음이 성경을 따라오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뭡니까? 이 내용을 1절로 13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사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이니 완과 마음으로 말씀을 불순종하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실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식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지만은 영과 혼과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의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간 사람들, 들어갈 때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이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예수 내 구주, 예수는 하나님 아들 나의 구주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참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살아서도 예수 잘 믿고 죽을 때도 예수 잘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치매 걸리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보세요. 7절에 4장 7절 한번 읽읍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오늘이요,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말씀을 오늘날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뭐 신약교회 시대를 말하는 게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생명 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싹이 나고 잎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믿음과 결부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3절에 저 보세요. 2절 시작.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한 번 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말씀을 상고해도 유익이 없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 속에 약속한 축복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믿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인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신념 가지고 그리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하기를 원한다, 소망과 간절한 기도 가지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감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주장을 당하고 그 말씀으로 이끌려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 아버지 진리로 저들을 걸어가셔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자꾸 저들을 이끌어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심령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이나 가시밭이나 이 돌바닥은 염려, 근심, 재래, 유혹, 거기다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훔쳐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박습니다. 불을 끄면은 순간의 어둠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붙들지 못하면 순간에 어둠의 영들은 덮쳐와서 그의 삶을 곤란 속으로 저주 가운데로 이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살 때 거듭난 영혼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갓난애같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령한 저저로, 아주 신령한 저까지 사모하라는 겁니다.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자유케 하는 진리를, 당신의 복을 주시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다 중단되고 그때부터 그 심령과 가정에는 마귀가, 귀신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끄면은 어둠이 덮쳐와 버리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저주라는 것은요 무슨 골뱅 들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것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아멘 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무관심해 버립니다.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처럼 보니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밖에 던져버리니까 누가 덤벼요? 마귀가,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검을 가지고 신발을, 복음의 입안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이 원수를 대적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세 번 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절망스러운 슬픈 일, 걱정스러운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절망하고 부들부들 떨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주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뜨겁게 감동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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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둠이고 좌절이고 고통이고 저주라도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막 샘솟듯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생수가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이 꺼져버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 안에도 보세요, 제일 문지방에 뭐가 있었죠? 문 앞에 물두멍 3개, 세례, 그 다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왼편에 뭐가 있다고? 7 등장함이, 그 다음에 휘장 앞에는 향로가. 근데 만약에 7 등대에 불을 꺼뜨려 버리면은 하나님은 그들과 만남이 없습니다. 떡을 굽되 재상이 태워버리면은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 요셉의 아들 가운데 말이야, 떡을 뒤집지 않는 그 이 타버린 전병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물러가 버립니다. 애굽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밖에 던져버리니까 악한 영들이 그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속으로 돌아가면 원수는 떠나갑니다. 7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지 마시고 화면 먼저 띄워. 119편 165절입니다. 성경 시작. 읽읍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 한 번 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 한 번 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혼과 육체에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말씀대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한번 다시 읽어봐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천지 만물이 지금까지 있으면, 변동되지 않고 있으면 만물이 무슨 연고이라? 주의 종이 된 연고라. 종은 의지가 주인에게 있어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되어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보존된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 이럴 때까지 내 믿음, 내 사랑, 내 신앙이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주의 종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나만 아니라 주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종된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없어.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하는데 기도 안 해.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이 병행돼야 돼요.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 접어놓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니까 듣기 싫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오. 또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장에 있잖아요. 내가 불러도 대답 안 주고 말씀을 안 들으면은 나도 네가 위기를 만나서 부르질 때 나도 막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죄인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오늘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교회 밖의 사람들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 앞에 부들부들 뜹니다. 무슨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그 청년 둘이가 무엇이든 물어보살, 얼마나 꼴보기 싫게 무당 옷을 입고 앉아서 아주 공영 방송이 말이에요. 방송들이 아주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두려운 존재로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을 숭배하지도 않아요. 귀신을 무슨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담력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 앞에 뜨는 자들이 아니라 귀신을 추방하고 대적하고 몰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은,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말이라도, 똑같은 사람의 말이라도, 바울은 더러운 귀신아, 저 많은 귀신아 그 속에서 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사장 서기 아들들은 귀신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느니 떠나가라. 귀신이 눈을 똑바로 뜨고 뭐라고 그래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넌 누구냐? 옷을 벗기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소리, 음향은, 이 말은 동일할지라도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울며 떠나가지만은 석의 아들들은 그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귀신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의 입에 말씀으로 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두 번 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육체로 보내서 그로 피 흘리게 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고 아버지가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 육신 되신 아들로 주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주시는 것을 감동하여 알게 하고 받게 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주관하심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서는 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도우는 은혜가 이제와 영원히 아버지 나라 이를 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